네, 크리스천 매거진 이 시간에는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 사역 어떤 부분들을 고민하며 풀어가야 할지 이야기 나눠보는 순서 청년 톡톡 시간입니다. 먼저 제일교회에서 청년부를 담당하고 계시는 권용준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청년들과의 신앙 상담 청년 톡톡 첫 번째 챕터 구원. 이야기 지난주에 제가 강제로 잘랐어요. 자, 이어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일단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처음에 너무 무거운 주제를 이야기를 시작하다 보니까 우리 박은경 아나운서도 좀 당황하시고 긴장됐어요. 긴장도 하시고 땀도 흘리시더라고요, 손에서. 그런데 어쨌든 그 부분이 저는 이제 청년들이 신앙생활을 해가는 과정에 가장 첫 단추를 잘 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그 단추가 잘못 끼어지다 보면 결국은 엉뚱한 신앙의 모습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런 모습들 중에 나중에 뭐 한번 또 이야기가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과정에서 이야기되어졌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부분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우리의 어떤 생각과 그 우리가 어떤 동의 그다음 어떤 팩트에 대한 결과를 보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건 아니다. 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또 중요한 건 한 가지는 그러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고백할 수 있느냐이잖아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네. 질문하실까 봐 지금 긴장돼서. 그러니까 저도 긴장하잖아요. 자꾸 표정을 예전하고 많이 다르시네요. 표정이. 예. 저는 지금 배우는 학생이라서요. 네. 예전에는 상당히 제가 위축돼 있었는데 좋은 것 같아요. 이거. 그래서 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근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잖아요. 네. 그죠? 네. 아니 질문 안 할게요. 지금 질문 안 할게요. 긴장하지 마세요. 일단은 제가 얘기할게요. 그런데 네. 제 자세 보이시죠 지금? 네, 지금 저도 갑자기 네, 그래서 알겠어요. 그런 우리가 영이 살아 있다면 그 영은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 인간이 결국은 사단의 죄로 말미암아 그 영이 죽은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도 육과 혼으로도 얼마든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그런 거 아니다. 넌 나를 엄마로 불러야 된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엄마로 인정해주고 엄마로서 우리 집에 같이 살아야 되지 않냐라고 원하시는 마음에 우리에게 그 방법을 주신 거예요. 우리의 영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생각해내신 거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인의 죄값을 대신 치를 수 없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또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저희 청년 중에 한 아이가 아이를 낳았어요. 청년이 아이를 낳았어요. 저희 청년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를 이제 데리고 왔어요.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데리고 왔는데 제가 그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하시고 이 죄인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네. 라고 제가 만약에 기도했다면 네. 그 엄마 입장에서 어땠을까요? 아니 왜 이 아이가 죄인이야. 태어나자마자. 그리고 또 기분 나쁘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네, 저 그렇게 기도하진 않았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제가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예를 드는 건데 네. 저는 그 아이를 위해서 축복해줬고 죄인이라는 표현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만약에 그렇게 기도했다고 해서 그 기도가 틀린 기도는 아니잖아요. 맞는 기도인데. 그죠? 어린 아이도 태어나자마자 죄인이잖아요. 우리는 원죄를 갖고 있으니까. 네. 그런데 이 원죄에 대한 질문을 청년들이 정말 많이 해요. 그거 어떤 아세요? 식으로요? 왜 우리는 죄인이에요? 왜 태어나서부터 죄인이에요? 특히 저희가 새가족 교육 처음 시작할 때 우리는 죄인입니다 해서 시작을 하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거든요. 그러면 새가족들 진짜 초짜 새가족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해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한 개념을 원죄에 대한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어떤 행동으로 인해서 어떠한 지금 뭐 마음이나 생각이나 여러 가지 우리가 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고 그냥 우리가 죄인이다고 했을 때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죄들이 찔림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가는 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원죄의 개념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갓난 아기 태어나자마자 이 아기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죄인이라는 개념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잖아요. 네. 그럼 그럼 이걸 어떻게 이해시킬 거냐는 거예요. 이해시켜 주세요. 자, 네. 그러면 제가 이해시켜 드릴게요. 이해가 나중에 된다면 한호성을 한번 지어보세요. 자, 그런데 만약에 그 아이가 죄인이라고 한다면 이 죄인의 개념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죄가 있는 거예요. 네. 그죠? 그럼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결국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존재로서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에 있다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우리 영이 죽어 있어요. 그 죽어 있는 상태가 뭐예요? 죄로 인해서 죽어 있는 상태가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고 하는 건 어떤 행동을 해서 죄를 졌다는 게 아니라 뭐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내려왔다. 그러면 청년들 바로 그 얘기를 해요. 아니 아빠가 지은 죄를 내가 왜 봐야 되냐? 받아야 돼요? 되냐? 왜 죄가 대물림이 연좌제. 되냐고요. 아니죠.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 충분히 일리가 있어요. 청년들한테는 그게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죄인의 개념은 그 죄가 우리에게 대물림됐다라는 개념으로 가기 시작하면은 좀 억울해한단 말이죠. 죄인이라는 것은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가 있는 상태. 죄가 있는 상태의 존재. 다시 말하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 다시 말하면 육과 혼과 영이 있는데 영은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러면 또 물어. 죽어 있는 거는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청년들이 물어요. 네. 지금 그 질문 저한테 하시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영이 죽었다는 건 존재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자, 우리 인간은 그러면 영이 죽었다면 영이 존재하는 건가요? 아닌 건가요? 여기에서 뭐 이제 또 아닌 것 같은데 그렇지만 영이 죽었다면 영은 존재했다는 그죠. 존재하지만 죽어 있는 네. 상태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자꾸 육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육은 썩어 없어지니까 죽었다고 하면 없는 존재로 생각하지만 우리 인간의 이게 표현 자체가 좀 그런 거지만 우리 인간에게 영은 있어요. 우리 모든 인간에게 영은 있어요. 그러나 그 상태가 죽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도 이 아이겐 영은 있지만 그 영은 죽어 있는 상태. 다시 말해서 죄인의 상태.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이 상태를 다시 영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살려야 되잖아요. 영을 살리면 그 영이 살아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이게 뭐예요? 믿음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 죄값을 대신 치러야겠다. 네. 그러면 뭐예요? 죄가 없는 존재가 와야 되잖아요. 네. 죄가 없다는 건 죄가 있다는 게 영이 죽어 있다고 그랬죠. 그럼 죄가 없다는 건 뭘까요? 영이 살아있는 존재. 그러면 누굴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다시 내려오셔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다 영이 죽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오직 하나님의 영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게 누구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네.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향해 나가는 길은 뭐냐면 영적인 끊임없는 순종의 길인 거예요. 자, 아담과 하와는요. 영이 살아있어요? 죽어 있었어요? 처음에? 살아있었죠. 그렇죠. 그런데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약속 앞에 어떻게 했어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사단이 어떻게 속삭였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 괜찮아 보이고 맛있어 보인다. 맛있어 보이는 건 육적인 유혹이고 괜찮아 보인다는 건 혼적인 유혹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제가 청년들 이런 질문 던져요.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지금 영과 육과 혼의 기능 중에서 영적인 기능이 더 활발했다면 그 순간 혼이 아니라 육이 아니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인 건 뭐예요? 영은 누구와 소통한다 그랬죠? 하나님과 소통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소통을 하려고 했다면 만약에 이건 가정이에요. 잠깐 뱀 기다려봐. 나 하나님한테 가서 좀 물어봐야 되겠어. 원래 이래야 정상인 거예요. 이거 먹지 말라고 한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거든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 순간 자신의 영적인 감각, 하나님과 소통하는 감각을 잠깐 내려놓고 육과 혼을 통해서 결국 죄를 짓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영과 육과 혼이 다 존재하고. 그러나 예수님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존재예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끊임없이 소통하셨어요. 네. 그 하나님의 뜻을 품고 계속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데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도요. 육과 혼이 예수님의 그 영적인 길, 십자가의 길을 막아설 때가 있었어요. 기억하세요? 겟세마네 언덕에서.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했어요?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했잖아요. 아버지, 이 잔을 옮길 수 있으면 좀 옮겨주세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 나 이 십자가 지러 가는 이 길이 두려워요. 무서워요. 힘들어요. 아플 것 같아요.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뭐예요? 육과 혼이죠. 예수님도 충분히 그 안에 갈등과 고민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고민했던 것처럼.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어요? 불순종. 로마서에 보면 한 사람의 불순종. 그죠? 결국은 영이 아닌 혼과 육으로 선악과를 따먹게 됐어요. 네. 근데 예수님은요. 그 기도하면서 마지막에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이 네. 아버지의 뜻대로 가는 게 우리 안에 어떤 기능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육과 혼을 내려놓고 영으로 하나님의 뜻하신 십자가 향해 나아간 거예요. 이게 순종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이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요. 어떻게 해요? 죄값을 대신 치르시겠다는 거예요. 네. 그럼 우리는 영으로 죽어 있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이제는 우리가 알아요. 네. 들었어요. 이 들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하심 앞에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고 믿는 것은 하나님이 너 나한테 엄마라고 부르면 집에 들어올 수 있어? 네. 라고 할 때 네, 엄마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같아요. 집에서 많이 쫓겨나셨어요. 비유가. 엄마라고 부르면 그 엄마라고 부르는 순간 뭐예요?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네. 그 순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의 영이 어떻게 해요? 살아나는 거예요. 제가 청년들 또 하나 질문해요.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의 구원은 점진적이에요? 아니면 순간적이에요? 점진적? 점점점 구원을 받아가는 사람으로 바뀌나요? 아니면 구원받은 상태에서 뭔가 바뀌어지나요? 구원받은 상태에서. 그렇죠. 네. 믿음을 우리가 갖는 순간 구원받죠. 그리고 거기서부터 성화를 이루어가는 과정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믿음은요. 그것을 고백하는 그 믿음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예수님의 믿음을 우리가 같이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결단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구원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뭐가 살아난다고요? 영이 살아나요. 살아난다고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마지막 결론. 이제 청년들한테 묻는 거예요. 너는 그러면 네. 영이 살았니? 제가 물어볼게요. 영이 살아있어요? 아멘. 자, 아멘 했어요. 네. 그럼 영이 살아있다는 증거는 뭘로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일상의 삶이나 어떤 상황에서 그렇죠. 영이 살아있다면 첫째, 감각이 생겨요. 어떤 감각이 생길까요? 죄에 대한 감각이 생겨요. 그러니까 내가 영이 살아있다고 해서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네. 죄에 대한 감각이 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죽어있는 사람에게 아무리 무거운 쌀가마니를 얹어놔도 그 죽어있는 사람은요. 생명이 없으면 그 무게를 못 느껴요. 네. 생명력이 있을 때 느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청년들이 왜 구원 못 받았어요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여전히 죄를 짓고 있거든요. 지금 박은경 아나운서가 지난번 처음에 물어봤을 때 네. 했던 건 왜 그럴까요? 아마 지나가면서 수없이 많은 나의 말과 떠오르죠. 행동들 내가 내 자식에게 내 남편에게 했던 여러 가지 내가 지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구원 못 받는다고 하지만 구원은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그 개념이 아니에요. 구원은 내 영이 살아있느냐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의 감각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너가 지금 이 자리에 와서 나랑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너의 영은 살아있다. 그리고 네가 주일날 예배 나와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너는 뭔가 어쨌든 다른 것보다 여기에 가치를 두고 나와 있는 거잖아요. 네. 하나님을 그 믿음의 분량은 다 달라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죄 안 짓고 정말 성인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우리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삶의 자리에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고 거기에 찔림을 느끼고 더 나아가 그 찔림이 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향해 나아가야겠다라고 마음속에 자꾸 찔림과 울림이 있다면 네. 우리 안에서 뭐가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영이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제가 청년한테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일날 교회 안 나왔어요. 주일날 신나게 놀고 있어. 근데 정말 마음 편해. 정말 아무런 죄책감 없어요. 네. 그러면 넌 영 죽어 있는 거야. 그런데 주일날 땡땡이 예배 땡땡이 치고 어디 놀러 간 자리에 계속 놀고는 있지만 마음속에 뭔가 계속 이거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일인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는 울림과 찔림이 있다? 그러면 너 안에 아직 영은 살아있다. 그렇다면 그 영은 결국 너를 또 하나님을 향해 이끌어 갈 수도 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다시 한번 물어보죠. 너 구원받았니? 너 영이 살아있니? 넌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니? 그럼 그때서 조심스럽게 청년들은 대답합니다. 그러네요. 아, 제가 구원은 받았네요. 네. 저는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그리고 예배의 자리를 찾고 있으니까. 네. 그리고 혹시나 내가 하나님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 때 찔림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것을 때로는 회개하며 기도하니까.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영은 지금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존재인 거예요. 거기서부터 그러나 이제 거기서 끝나는 건 아니죠. 거기서부터 조금씩 우리가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숙함은 필요한 거예요. 네. 그러나 구원의 문제와 성숙함은 조금은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면 뭔가 확실하게 자존감이 회복이 돼요. 신앙적 자존감. 네. 늘 고민이거든요. 내가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난 총 못 가는 거 아니야? 나는 구원받지 못한 거 아니야? 그게 그냥 여기 이렇게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건 좀 분명해지거든요. 그건 아닌 거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네. 그러나 이젠 구원받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고 구원받은 내가 이제는 내 삶의 자리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느냐의 방향과 내가 구원받았느냐는 좀 다른 문제거든요. 네. 근데 이단에서는 계속 너 구원받았냐? 글쎄요. 이래버리면 이제 그때부터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박은경 아나운서 구원 받으셨어요? 아멘. 네, 이러면 되는 거예요. 네. 청년들에게도 제가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하다 보면 청년들이 신앙적인 부분들 저랑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많이 처음에는 당황하기도 하고 좀 무거운 주제인 것 같지만 나중에 이야기하고 나면 그렇게 뭐 오히려 더 뭔가 좀 가벼운 마음 네. 그리고 또 뭔가 방향을 좀 잡죠. 제가 예전에 한번 처음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방향 설정. 네네네. 그렇죠? 방향을 잘 잡아야 되고 그 방향, 신앙의 방향을 잡아주는 게 목회자의 몫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이런 청년들과의 이러한 대화도 필요해요. 맨날 뭐 인스타 뭐 어땠니, 뭐 이런 얘기만 갖고는 신앙 공동체를 세워가는 데는 조금 한계가 있죠. 맞아요. 네. 아유, 뭐 약간. 구원 받으셨어요. 네.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네. 자, 우리 청년들과의 신앙 상담 첫 번째 이야기로 구원의 확신까지 얻었습니다. 다음 주에 또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지 살짝 저한테 질문하실 거를 미리 주시면 제가 답을 좀 준비해 올 텐데. 제가 원래 킹피잖아요. 너무 긴장했더니 지금 네네. 어깨가 아프네요. 알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원주 제1교회에서 청년부를 담당하고 계시는 권영주 목사님이었습니다.